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박수 치면서 나갑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영원한 능력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겼던 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준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이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11번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아주 많은 증거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보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후에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로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성령이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으면 바로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요한은 물로써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제자들은 가장 먼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 로마의 정복, 로마의 지배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 주권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오늘 6절에서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늘 7절의 이 말씀은요. 이때 때와 시기, 7절의 이 때와 시기는 제자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회복의 시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나라, 그 시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 과정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재림의 날짜,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시기와 그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1장 8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저는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무지 납득도 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았고 또 그걸 또 믿어진다는 것도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까? 뭐 직접 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직접 본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지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믿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되어도 또 29살까지도 도저히 그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믿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을 알게 되면서 성령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진리구나.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게 부활의 사건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불가능한 사실을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오늘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8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정말 기독교가 오늘 퍼져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바로 오늘 성령과 성령의 이 권능,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또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오늘 예수님의 이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오늘 공간이 다 막혀 있는데도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그 공간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사이에서는 순간적으로 사라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다는 것을 1장 9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이 멍하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올라가신 그대로 그 언젠가 이제 이 땅을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11절에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늘만 바라보면서 우리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오늘 우리의 이 사명은요. 증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성령님의 이런 충만한 그런 은혜, 성령님의 충만한 그 권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즘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을 보면 자신의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명을 감당할 줄 모르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까봐 오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세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요, 이 10처녀의 비유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는데 이 5명의 처녀는 이 등불과 함께 이런 기름을 함께 준비했어요. 근데 5명의 이 처녀는 등불만 준비하고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던 5처녀는 오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대강 준비했던 이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준비라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또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오늘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우리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 승천을 하시면서 이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한 종에게는 하나의 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개의 달란트, 그리고 한 종에게는 5개의 달란트를 맡기고 하늘 먼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먼 길을 떠나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종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계산을 해요. 1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면서 그 종은 천국으로 들어가죠. 또 5달란트 받은 종이 말합니다. 주님,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시면서 그 종을 천국으로 인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를 받았던 그 종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요, 각각 다른 달란트예요. 적은 달란트입니다. 5달란트는 많고 1달란트는 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달란트가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다시 그대로 들려드렸어요. 그러자 주인한테 책망을 받게 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달란트도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주고 이 종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처럼 오늘 맡겨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가 다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천국의 문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가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주님을 따랐던 믿는 자들을 한쪽은 왼쪽은 염소, 또 오른쪽은 양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양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염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겸손해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양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또 감옥에 있은 나를 찾아왔느라 이렇게 칭찬하면서 내게 많은 일을 했다면서 이 양들을 칭찬하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양들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밥 한 숟가락을 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정말 상처 입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런 일들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시면서 이들은 오늘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염소들은 다릅니다. 염소들은 자신들이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없어요. 큰 것만 본 거죠.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오늘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오늘 지옥으로 내쫓게 되죠.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이런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로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 성품 자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세속적인 기준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긍휼을 행하고 또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물론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할 줄 알고 세속적인 눈과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복음으로 판단받을 자들입니다. 판단자의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오늘 우리 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은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열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명도 이런 외적인 사역도 잘 감당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내적으로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준비를 잘 해야만 오늘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이런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도 맺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하는